아멘. 자, 우리가 첫째 날에는 제목이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어제는 증인이 되어라. 오늘은 풍성함을 누려라. 제목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도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가기가 쉽습니다. 첫째 날에 성령을 받으라. 어제는 증인이 되어라. 오늘은 풍성함을 누려라. 아멘. 우리가 성령 받아야만 권능이 임하고, 오직 그 권능으로 내가 하나님 뜻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아직도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습관이 있으면 이번에 완전히 변화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참 안타까운 성도가 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기도를 하는데 저도 모르게 엄청난 금액의 액수에 그 액수가 나오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니까 그 그릇을 준비해라, 이렇게 기도가 나왔어요. 저는 그 기도를 하고 나서도 나 이거 큰일 났다. 이 액수가 그냥 몇 천만 원 단위가 아니에요. 1억도 아니에요. 10억대도 아니에요. 훨씬 더 있어요. 그래가지고 야, 지금 형편 보면 그럴 일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기도가 나왔을까? 그래서 아이고, 망신이다. 목사님 엉터리로 기도한다 그럴 것 같아서 아유, 망신이다 그랬는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어느 나라에 뭔가를 지금 진행하고 있대요. 그런데 그 회사 통해서 하고 있는데 그게 되면 이거 몇백억 단위의 일이 성사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 그거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아이 그러냐. 그래서 야, 참 하나님 이 은혜가 참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이 하나님께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께 나오겠다는 거예요. 이 거꾸로 됐어요. 그러니까 늘 그쪽에만 촉각을 두고 있어요. 그 문제가 해결되면 그 사람이 지금 된다고 했어. 그 장관이 지금 된다고 했어. 내년에는 된다고 했어. 올해는 얼마에 된다고 해서 또 내후년에는 된다고 해서 그 계속 넘어가. 몇 년째예요. 안 되거든요. 여러분, 자기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뭔가를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그 사람이 왜 그걸 안 해줄까? 그 사람이 왜 그걸 안 열어줄까? 그러지 마세요. 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그 믿음을 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해서는 안 되고요. 성령 받아야 되거든요. 성령 충만으로 그렇게 나아갈 때, 자, 성령을 주신 까닭은 뭐가 되어라? 증인이 되어라. 증인이 되어라. 그래서 여러분, 내가 가져서, 내가 성공해서, 내가 출세해서 그 다음에 증인의 삶을 살게요. 이건 거꾸로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지금 내가 돈을 벌어 하나님 이 나라에 내가 보탬이 되지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에게 그 물질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역사도 나타내 보여주시고. 아멘. 그래서 내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쓰실 때에 그 사람이 어떤 자세가 있어야 되느냐. 내가 성령 받아서 이 성령에 순종하면서 증인의 삶을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딱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내가 노력해서 왕이 돼야지,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지 그래서 왕 된 거 아니에요. 양치기가 어떻게 왕이 됩니까? 양치기가. 근데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더니, 그 시편에 있는 많은 말씀들이 양치는 얘기예요. 목자일 때, 자기가 목동일 때 썼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들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완전히 양치는 얘기잖아요. 그 날마다 양치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던 그 다윗의 모습을 보시고
야, 너가 진짜 나를 증거하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준비가 됐으니 내가 너를 써야겠다.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이거 여기 아들밖에 없습니까? 누군 더 없습니까? 예, 막내가 있습니다. 데려오세요. 데려오세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왕의 기름 붓는 거지 않습니까? 자기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의 삶에 충실하는 것, 오늘의 삶에 열심히 내는 것,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주하는 거, 찬양하는 거, 줄 맞추는 거, 주차 봉사하는 거, 식사 준비하는 거, 모든 것을 정말로 죽게 하듯 하면서, 내가 맨날 이런 거 해야 돼? 아우 진짜 올겨울에도 이거 눈 오면 이거 맨날 내가 쓸어야 돼? 성실하게 정직하게 감사함을 행하면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건 아직도 죄송합니다만 멀었어요. 그래가서는 일이 안 돼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증인으로서의 삶을 이렇게 하루하루 잘 살아가시면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 네. 자, 오늘은 풍성함을 누려라예요. 풍성함을 누려라인데 우리가 이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고린도후서 9장 10절. 오늘 10시까지 해도 되는 거잖아요. 아니 오늘 저녁이 걸려 있거나 그럼 중간에 저녁 먹고 또 하면 되잖아요. 넉넉하죠 시간은. 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심는 자에게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여기 보면 심는 자에게 씨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세요. 씨는 심어야 돼요? 이거 먹어야 돼요? 씨는 심어야 되는 거예요. 먹을 것만 먹어야 돼요. 씨까지 먹으면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근데 하나님이 씨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에 먹을 것도 있지만 씨도 있다는 거예요. 씨는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풍성하게 주셔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자, 또 하는 말씀 우리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이죠. 몇 절이에요? 19절인가? 자,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쓸 것을 다 채워주신대요. 아멘. 아멘. 네. 자, 이제 제가 넘기겠습니다. 우리가 풍성함을 누리려면 첫 번째 한번 따르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다시 한번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자, 한 번 더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우리가 풍성함을 누리려면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자, 1번하고 아멘 돼 있죠.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고린도후서 1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다 아멘이지 글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아멘이지 글쎄요가 없다는 거. 자, 제가 이거 월요일날 제가 그저께 말씀을 드렸나? 요 말씀 제가 드렸나 뭐 안 드렸나 모르겠는데 제가 개척을 해요. 개척을 했는데 그 친구 목사가 제가 그저께 말씀을 드렸어요. 친구 목사가 왔어요. 그래서 막 얘기하는데 목사님 이 시대에 까마귀는 죽었어요. 까마귀는 죽었어요.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돕는 손길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까마귀는 죽었어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죠 하려다가 딱 입을 다 받았어요. 큰일 날 뻔했다. 내가 말하는 대로 되는데, 내가 믿는 대로 되는데, 내가 그렇죠 까마귀가 죽었어요. 돕는 손길 없으면 나는 이제 끝난다. 아니 개척교회 했는데 돕는 손길이 없으면,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없으면 어떻게 개척교회가 됩니까?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속으로는 목사님의 까마귀는 죽었지만 내 까마귀는 살았습니다. 목사님의 까마귀는 죽었는지 몰라도 내 까마귀는 살았습니다. 속으로. 그 앞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내가 그 말에 이제 그 말에
아멘하지 않으려고, 그 말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제가 속으로 그렇게 생겼어요. 목사님의 까마귀는 죽었어도 제 까마귀는 살았습니다. 제 까마귀는 살았습니다. 했어요. 그리고 그날 제가 결정을 했어요. 아하, 내가 이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면 난 끝난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예가 된다.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이 되는구나. 그래, 내가 절대로 내가 이거 그럴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야겠다. 무조건 된다고, 무조건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이루어진다고. 난 그냥 그렇게 믿어야겠다. 아멘. 첫 번째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제가 세 가지 원칙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풍성함을 누리려면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사셔야 되는데, 자, 첫 번째 아멘이에요. 자, 두 번째 제가 넘겨야 되는구나. 자, 이 말씀을 드려야 돼요.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40년 동안 너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광야길이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너를 낮추셔서, 여러분을 시험하셔서 그 마음이 어떤지를 알려고 하시는데, 진짜 구체적으로 뭘 알려고 하시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그걸 알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어려움이 있잖아요, 삶에.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그거 보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보시려고. 자,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하셨어요.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어요. 지금 가나안 땅에 가는 거예요. 중간에 광야길이 있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40년을 거기에서 돌게 하시려고 하지 않았어요. 헤매는 게 아니라 거기서 돌게 하시려고 안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자, 그런데 거기까지 갈 때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이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이 필요한 거 왜 모르시겠어요? 먹을 거 있어야 되고요, 마실 거 있어야 되고요, 쉴 곳 있어야 되고요, 뭐 다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희한하게 물을 예비하셔도 쓴물, 마실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하나님이, 그 능력의 하나님이, 모든 것 아시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광야길 가는데 준비를 안 하신 것 같아요. 이유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이유가. 애굽은 세상을 말하잖아요. 근데 애굽에서 나왔어요. 믿음의 길을, 여정을 시작한 거잖아요. 믿음의 여정을 시작할 때 우리 가운데는 뭐가 있냐면, 아직도 세상의 습관, 세상에서 살던 방법, 세상의 경험,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때 이런 열매가 있어서 이렇게 세상은 이렇게 사는 거야가 너무 몸에 젖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얘들아, 너희들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세상 방법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야. 아멘. 그거를 알려주시려고 이 광야길을 걷는 동안에 사람들에게 그걸 훈련시키시는 거야. 너희들이 애굽에서는 그렇게 살았지,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았지, 보는 것, 느껴지는 것, 만져지는 것, 깨닫게 되는 것, 이 오감 육감에 따라서 너 그렇게 생활했지. 근데 이제는 너희들은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야. 아멘.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야. 믿음으로 사는 걸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믿다가 세상에서 살다가 이제 믿음의 길을 출발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믿음으로 살도록 훈련시키십니다. 그래서 보이는 거, 뭐 또 만져지는 거, 느끼는 거, 이렇게만 살면 안 돼요. 이제 내가 지금은 없지만 있는 줄로 알고 믿음으로 도전하시고, 내가 안 된다고 사방에서 그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된다고 하시면 되는구나. 그래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이 나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아멘, 그렇게 되는 역사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여러분들 경험하셨잖아요. 그거 경험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경험을 했으면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은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야, 애굽에서 살 때가 좋았어. 거기에서 부추 먹고, 거기에서 고기 먹고, 거기에서 그 마늘 먹고, 그럴 때가 좋았어. 돌아가고 싶어.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훈련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빨리 끝나야 되는데, 믿음으로 사는 훈련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절대로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시고, 말씀 의심하지 마시고,
그대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아멘. 첫 번째가 뭐래요? 아멘. 아멘이 아멘 아멘 아멘. 뭐든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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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풍성함을 누리는데, 한번 두 번째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주라. 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내가 받으려면 처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내가 기적과 능력을 경험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제가 있으면 줄게요, 있으면 낼게요, 있으면 할게요. 근데 지금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못해요, 지금은 안 돼요, 지금은 부족해요. 있으면 할게요 합니다. 근데 성경 말씀이 어떻게 돼요? 주라. 주면 내가 너에게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너에게 안겨줄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우리 삶에 온전한 평강과 능력을 힘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들도요, 어떤 목사님들은 받는 것만 좋아하시는 목사님이 계시고, 저도 받는 거 좋아하죠. 받는 거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있으니까 제가 아하, 내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줘야 되는구나, 줘야 되는구나, 줘야 되는구나. 그래서 어디 가면은요, 언제든지 제가 밥을 먼저 살라 그래. 밥 사고 차 사고. 왜냐면은 목사님, 저도 목사이지만 목사님들 대접하는 게 전 너무 좋아요. 주의 종이잖아요. 예. 여기 보면 우리가 먹을 게 있고 심을 게 있어요. 먹을 게 있고 심을 게 있거든요. 근데 심는데 보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심어야 되고, 하나님의 일 가운데 심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심어야 되고, 그렇게 심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목사로서 이제 다른 목사님도 그렇게 섬겨 드리는 거죠.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요,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제가 이렇게 내면 제가 어려워져야 되잖아요. 제가 가난해져야 되잖아요. 제가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신기한 게요, 제가 이렇게 내잖아요. 그럼 저는 더 있고요, 늘 받는 분들은 늘 어려워요. 그렇죠, 사모님. 예, 사모님 경험하셨죠? 보면 받는 사람은 많이 받았으니까 좀 넉넉해져야 되는데, 신기해요. 받는 사람은요 늘 받아요. 근데 주는 사람은요 늘 줄 수 있어요. 여기 원리가 있는 거예요. 여기 원리가 있어요. 주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받을 거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는요, 내가 드려야 돼요. 내가 드려야 돼요. 네. 틀림없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교회 학교가 뭘 한다, 목사님 어디 가신다, 우리 교회가 행사가 있다, 그러면 요번에 떡이나 좀 내가 2개나 챙겨갔으면 좋겠는데 콩떡 맛있더라고, 콩떡. 예, 가져가셔야죠. 이렇게 나눠드리면 가져가야 되는데, 목사님 제가 도울 일이 없을까요? 제가 뭔가 먼저 앞서서 할 일이 없을까요? 하셔야 돼요. 목사님 제가 있으면 하죠. 그러기 위해서 제가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내가 없으니까 안 해요. 그러니까 계속 없어요. 하나님의 원리는 뭐예요? 주라. 그리하면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너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그렇게 돼 있어요. 자, 말씀 보세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말씀으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여기 땅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땅 비유 우리 100번 설교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길가밭, 그 다음에 돌짝밭, 가시덤불밭, 그 다음에 좋은 땅,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이거는요 목사님이 못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어요. 제가 외부에서 온 사람이나 할 수 있어요. 또 막상 하려니까 두렵네요. 여러분, 오늘 주일인데 지난 주일 말씀 내용이 뭐예요? 지난 주일 말씀. 이야,
역시 은정감리교회. 역시 아까 기도 제목부터 달렸어. 야, 얼마나 목사님 사랑하고 사모님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다 느껴지는지 기도 제목이 다르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있지 않아요. 다 자기 기도 제목만 줬지 교회와 목사님 위한 기도 제목은 없는데 달라요. 여러분 말씀 기억하는 거 너무 중요해요. 참 잘 보세요. 저희 교회에 어떤 목사님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 전도사가 3명이 있는데 전도사님 3분 있어요. 근데 그 전도사님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전도사님, 제가 어제 설교했어요. 어제 목사님 설교 내용이 뭐예요? 뭐더라? 한 전도사님이 그래요. 생각이 날 것 같은데. 그 옆에 전도사가 또 지나가요. 전도사님, 어제 목사님 설교가 뭐예요? 내용이 뭡니까? 깨닫는 게 뭡니까? 가만히 있자.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알고 있어요. 까먹는 것도 은혜다. 어디서 그건 들으셔가지고 목사님이 다 기억하면 목사님 설교하기 힘드셔 그러는데, 까먹는 것도 은혜다 그러는데요.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에는요, 밭은 우리 마음이고 씨는 하나님 말씀이래요. 근데 길가밭은 어떻게 돼 있어요? 그 말씀이 떨어졌는데 새가 와서 다 쪼아먹는데요.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 씨앗은 말씀이고 그 새는 마귀다. 마귀가 다 가져가는 거다. 지금 하나도 기억이 안 나면 여러분, 마귀가 가져간 거예요. 아니 어떻게 30분 40분 말씀을 들었는데 어쩌면 그게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왜 안 나요? 마귀가 쏙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씨잖아요. 씨가 심겨져서 자라나야 열매가 있는 거거든요. 30배, 60배, 100배. 근데 씨가 없는데 무슨 열매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는요, 여러분 말씀을 귀히 받으세요. 아멘. 목사님 말씀을 귀히 받으세요. 몰라. 그걸 자꾸 우리가 까먹어요. 목사님도 또 하시는 거야. 그런 걱정은 하지 마세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의 얘기예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 말씀이 여기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이 있어서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여러분, 이번에 부흥회 합니다. 부흥회 나는 3일 동안 안 빠지고 참석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그건 너무 귀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제가 첫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부흥회 참석한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흥회를 열어주신 이유가 있어요. 내 삶에 하나님의 특별한 이제 선물을 주시기를 원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제 이 부흥회를 통하여서 내 삶에 역사하실 것인데, 그 역사가 이루어지려면 말씀이 내 마음에 있어야 되는데 그 말씀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성령을 받으라, 증인이 되어라, 풍성함을 누려라,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뭐라도 남아있어야 여러분, 그 말씀이 듣고 지켜서 인내, 시간이 있어야 돼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되면은 결실이 맺혀집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품고 있어야 돼요. 한 목사님 말씀을 꼭 품고 있어요. 몰라, 그걸 어떻게 기억해.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 얘기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된 사람은 좋은 땅이 아니라 길가 땅이라고 하셨어요. 태반이 다 길가 땅이에요. 여러분, 태반이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다 길가 땅이면서 자기는 좋은 땅인 줄 알고 있어요. 내가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거둔다고 그렇게 착각하게 사탄이 만들고 있다니까요.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자, 지금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아멘이에요. 두 번째는 주라예요. 주라. 세 번째 먼저. 자, 세 번째는 먼저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지금 풍성함을 누려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 풍성함에 해당되는 이 말씀,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거기에 먼저 들여짐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2012년에 교회를 개척하고 그 다음에쯤 됐나? 12년인가? 지났어요. 이렇게 좀 지났는데 그 월세 내고 뭐 또 통신비 내고 전기세 내고 물세 내고 뭐 또 이렇게 냈어요. 그러면 이게 뭐 남는 게 없었어요. 남는 게 없는데 그 달에는 진짜 처음으로 30만 원이나 남은 거예요. 30만 원이 남았어요. 제가 목회를 하고 처음으로 이제 돈이 남은 거예요. 헌금이 다 나가고 30만 원이 남았어요. 야, 제가 생각했어요. 30만 원 남았다. 이거 가지고 어떡할까? 하나님, 이걸로 저 어떡할까요? 얼마나 30만 원이 큰지, 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와, 이번에 헌금이 남았어. 내 사역비도 못 받았는데 요거 내 사역비다. 나 요거 사례비다. 자, 요거 성역비다. 요걸로 뭐 어떻게 할까? 그래서 첫 번째, 제가 그 당시에 신고 있는 구두가 누가 준 건데 5mm가 작아요. 그 발가락에 꺾어가지고 이렇게 엄지발가락 꼬부려가지고 이렇게 걷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걷고 다녀요. 그 발이 아파요. 구두 살까? 30만 원 하면서 구두 살까? 아니야. 이거 오래간만에 아내한테 여보, 자 생활비 써. 이렇게 할까? 남편으로서 좀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생활비 써. 이렇게 할까? 아니야. 딸아이랑 같이 온 가족이 외식 한번 하러 갈까?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네. 신발 갈까? 생활비로 이렇게 내놓을까? 외식할까? 그 당시에 또 겨울이 다가오는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도톰한 그 오리털 파카, 그거 입고 다니는 게 그렇게 유행이에요. 그거 입고 싶은 거예요. 저도 저거 따뜻하겠다. 나도 저거 입고 싶은데 이거 하나 살까? 이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30만 원이 생겼어요. 감사해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뭐 할까요? 했더니 하나님이 너 평소에 뭐 한다고 했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평소에 뭐 한다고 했냐?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평소에 제가 선교한다고 했죠. 그렇지? 제가 뭔가 차 싶었어요. 내 대답 잘못했다. 몰라요. 저는 평소에 뭘 한지 모르겠어요. 생각이 안 나요. 이랬어야 되는데 선교한다 그랬죠. 그럼 너 선교해야지. 하나님, 지금 제가 개척해서 처음 남은 거거든요. 하나님, 제 입장 되게 곤란하거든요. 집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요번 그냥 넘어가시고 요거는 제가 뭔가 필요한데 쓰고 그 다음에 할게요. 있으면 할게요. 지금 개척교회인데 뭔 선교를 해요?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세요. 아무 어떤 말씀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또 기도해서 하나님 어떡할까요? 근데 그게 걸려가지고 안 되겠어. 모르겠다. 어차피 지금까지 없었는데 한 번 더 없지 뭐. 그래서 그 아는 선교사님께 연락을 드려서 선교사님, 제가 보내드릴게요. 나눠서 보내드릴게요. 계좌번호 알려주세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다 보내드렸어요. 보내드렸다. 됐다. 난 순종했다. 그 다음 달이 됐어요. 다음 달이 됐는데 또 30만 원이 남았어요. 이제는 되는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 주는구나. 그런데 문자가 와요. 누구한테? 그 선교사님한테. 목사님, 도움의 손길 감사합니다. 이번 달에도 기도함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거 한 번 하는 게 한 번이 아니더라고요. 그게 시작된 거예요. 이거 어떡해? 지금 기도함으로 기다리고 계신다는데 어쩔 수가 없구나. 이제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반강제적으로 이제 선교 헌금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가 필요한 거 다 하고 나서 남은 거로 해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지 동냥하듯이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너의 첫 것을 먼저 드려라. 너의 아끼는 걸 먼저 드려라. 부족한 가운데 먼저 심어라.
그러면 내가 더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뭐였습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저 검어서 잘 안 보이시죠? 검어서 잘 안 보이시죠? 자, 우리가 복습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첫 번째가 뭐예요? 아멘이에요. 아멘. 하나님 말씀은 무조건 다 아멘이지. 글쎄요, 지금은 이거 아닐걸? 이거 옛날 얘기잖아. 이거 문화적 차이 있는 거 아니야? 이거는 그냥 상징적인 얘기지 실제는 아니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다 아멘이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뭐죠? 주라. 그리하면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너에게 안겨주리라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풍성함을 받게 되면 그 가운데 얼마를 주어라가 아니에요. 주어라, 그래야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제 세 번째가 뭐예요? 먼저가 뭐예요? 너 필요한 거, 너 생활, 너 나라, 이거 다 채우고 나머지로 내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먼저 하나님께 심고 먼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동참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너에게 더해줄게. 그래서 아멘, 주라, 먼저. 앞 글자만 보니까 아주 먼. 생각나는 찬양이 있어요. 아주 먼 옛날. 자, 우리 박수하면서 찬양 드려요.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할렐루야. 찬양까지 불렀어요. 아주 먼, 이제 기억하시겠죠? 아주 먼. 자, 아주 먼이에요. 아멘. 주라. 먼저. 여러분, 풍성한 삶을 사시려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제 가야 되는데, 제가 세 번째 이사하고 네 번째 이제 이사할 때 세 번째까지 이제 계속 이사를 했어요. 월세예요. 월세인데 거기 꾸몄어요. 이제 상가를 꾸몄는데 1억 6천 들어서 잘 꾸민 거죠. 꽤 이렇게 넓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오랫동안 목회를 해야겠다. 그냥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에. 그래서 거기 1억 6천이나 들여가지고 잘 꾸몄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20년도에 왔어요. 18년도에 거기를 이사를 해서 2년 만에 코로나가 온 거예요.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새로운 성전으로 이전해라,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새로운 성전으로 이전해라. 근데 저는 이런 마음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몰랐어요. 왜냐하면 지금 거기 1억 6천이나 들여서
잘 꾸며놨어요. 코로나 때는 교회가 진짜 어려웠어요. 여러분 아시죠? 코로나 때는 교회가 진짜 어려웠어요. 그리고 은행권에서 앞으로 교회는 내리막길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대출도 안 해줘요. 교회 사람들도 못 모여요. 그런데 성전을 이전하라고? 이게 맞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주신 감동을 따라서 제가 아내와 상의하지도 않고 성전 건축헌금을 그 음성에 따라서 성전 건축헌금을 딱 드렸어요. 작정헌금이죠. 있어서 드린 게 아니에요. 작정헌금 1억을 작정합니다 하고 탁 올렸어요. 물론 어떤 여러분들한테는 아유 푼돈 가지고 뭘 그러시나 그러실 수 있겠지만 저는 엄청나게 큰 돈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딱 작정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작정을 했는데 내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마음은 있어서 이제 했는데 성전을 이전하게 된 거예요. 네, 막상 이전을 해야 되는 그런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맞나 싶으면서 제가 성전을 이렇게 알아보러 다녔어요. 알아보러 다니다가 지금 교회 4번째 성전 있는 곳에 이제 왔습니다. 왔는데 그 목사님이 저를 딱 보시더니 그 교회 건물이에요. 교회 건물 단독 건물이에요. 딱 보시더니 나중에 얘기해요. 하나님의 감동이 저 목사에게 이 성전을 주어라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전의 비용이 15억이에요. 저희가 가지고 있던 것은 1억 있었어요. 1억 있고 제가 작정 있는 게 아니라 작정한 1억 있고 그리고 15억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요? 모든 우리 교회 어른분들이 목사님 우리 교회가 언젠가는 이전할 거예요. 언젠가는 교회 건물을 살 건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목사님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다 반대했어요. 다 말리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알겠습니다. 제가 내려놓겠습니다. 내려놨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오히려 이런 15억짜리를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지금 1억밖에 없는 교회가 그걸 살려고 하면 못 살 텐데 못 사는데 오히려 그 내려놔야 속이 편할 텐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 날에 제가 다시 아닙니다. 나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사람들 모아놓고 이제 제가 가겠다 그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아이가 아니라면 막아주시고 맞다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께 이제 그 1억을 드리면서 이제 계약을 하는 건데 원래 10% 계약이잖아요. 1억 5천을 드려야 되는데 그 받으신 거예요. 그냥 그렇게. 근데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저를 보는 순간에 저 목사에게 주어라 하는 음성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 은퇴하셔서 그 나이는 지나셔서 이제 성도들은 안 계시고 건물만 남아 있는 그래서 이제 그걸 팔고 이제 시골로 가셔서 이제 남은 어떤 사역을 준비하시려고 하는 그런 목사님이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급하게 된 거예요. 1억을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가지고 아내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여보 사실은 내가 이렇게 하는데 그거 1억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또 아내가 열심히 사방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1억을 모아서 또 준비해서 정말 드리고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아멘. 하나님 말씀이 있었어요. 아멘. 주라는 심는다는 것, 심어라. 먼저 그의 나를 구하면서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1억을 대출 받아서 이제 헌금을 드렸어요. 이제 이거 어떻게 해요? 제가 그걸 갚아야 되잖아요. 그 마음에 부담이 있는데 뭐 또 하나님이 하시겠지. 이제 그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되는 어느 한 성도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고 다닌 건 아닌데 그 부흥회가 있었는데 그 부흥회 가운데 빚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래서 저도 손 들었죠. 아니 목사님이 왜 빚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여차저차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더니 그 성도가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들었습니다. 예,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거 제가 갚아드릴게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갚아드릴게요. 1억인데요. 저 1억은 없고요. 1억은 없고요. 일단 제가 있는 돈으로 지금 얼마를 드리고 나머지 내년에 갚아드릴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고맙잖아요. 그걸 갚고 안 갚고를 떠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됐다는 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이 참 하나님의 은혜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때 얼마를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이것만 해도 충분하다. 이것만 해도 이분의 이 성의를 내가 참 감사함으로 받는다. 그래서 감사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보통 대개는 다음 해 되는 것은 점점 계속 미뤄지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로 다음 해 되니까 그 나머지를 다 갚았어요. 1억을 다 갚아준 거예요. 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머리로만 생각하고 이거 이렇게 따지고 저렇게 따지고 그러면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셨을 때, 감동을 주셨을 때 이거 틀림없는데 아멘 되면은요, 여러분 하셔야 돼요. 나중에가 아니라 하셔야 돼요. 먼저 그게 무엇입니까? 심는 거예요. 심어야 돼요. 여러분, 여기 우리 젊은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 젊은 분들이 11조 잘 안 해요. 11조 잘 안 합니다. 유튜브에 요새 또 이상한 얘기들을 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은 오직 최상일 목사님 말씀만. 아멘. 유튜브 다 소용없어요. 그 사람은 여러분 있는지도 몰라요. 최상일 목사님 말씀만 들으세요. 그래서 보통 이제 11조도 안 하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 11조는 안 하잖아요. 어떻게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11조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입니다, 은혜입니다에 대한 나의 믿음의 고백이 11조예요. 근데 그게 없다는 것은 이거 내가 벌었다는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벌었다는 것이 되고, 이 11조는 하나님 앞에 심음이 되는 거예요. 심는 씨가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것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씨와 먹을 것을 주시는데, 내가 먹을 게 9개가 있는데 그 마지막 1개마저 먹어버리는 거예요. 10개 중에 하나는 심어야 되는데 그것마저 내가 홀랑 먹어버려요. 그러면은 지금은요, 내가 배부를 수 있어요. 9개 먹어야 되는데 10개 먹었으니까 배부를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내일 발생하는 거예요. 문제가 뭐예요? 내년에 발생하는 거예요. 문제가 뭐예요? 10년 뒤에 발생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사탄에 완전히 속아가지고 내 인생이 점점 빈궁하게 되는 까닭이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청년들이 이 훈련을 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청년들이 이제 11조를 하는데, 어떤 청년은요, 내가 하나님께도 드리는데 목사님 사모님께도 내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심어야 되는 거거든요. 선지자를 선지자 이름으로 대접하면은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보통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불고기 드실 때는 연락 안 하고 응급실 가실 때 전화하시잖아요. 불고기 먹을 때는 연락 안 해요. 보통 우리 성도들 보니까 응급실 갈 때만 전화해요. 좋은 걸 같이 해야 되는데 나쁜 것만 늘 같이 하려고 해요. 여러분, 그래서요, 심어야 돼요. 우리 교인들 중에, 이제 저희 교인들 중에 보면 어른들도 그렇고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이제 다는 아니지만 조금씩 심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11조는 당연한 거고요. 목사님 사모님께 저희 교회는 봉투가 있어요. 사랑 예물 이렇게 찍힌 봉투가 있어요. 아예 만들었어요. 제가 사랑 예물 봉투를 만들어라. 그래서 거기에 헌금에 계수되지 않아요. 이거는 그게 1,000원이든 10,000원이든 얼마가 됐든 내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목사님께 드리는 거예요. 사모님께 드리는 거예요. 사모님께 드립니다, 사랑 예물. 목사님께 드립니다, 사랑 예물. 이렇게 해요. 어떤 사람은요, 11조를 교회에 드리고 또 11조 10분의 1을
목사님 사모님께 드립니다. 내가 이걸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야, 목사님 떼돈 벌겠네요. 떼돈. 에이, 그렇지 않아요. 그게 아니에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게 무엇일까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이거 다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라는 증거를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사탄에게 속여서 돈에 얼마나 잡혀있는지 몰라요. 돈에 엄청 잡혀있어요. 돈에 잡혀있으면요, 그 사람은 절대로 부유할 수 없습니다. 돈에 잡혀있으면 그 사람은 절대로 풍요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 사탄이 잡고 있으니까 돈 하는 거예요. 돈. 여러분, 우리는 다 고백해요.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 그러면 다 내 거면 한번 다 드려봐. 예? 어떻게 살아요? 우리는 말로만 다 주님의 것입니다. 다 주의 것이니 뭐 하면서 찬양하면서 다 드립니다. 내 생명도 드립니다. 내 모든 인생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은 불러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 그럼 너 이거 좀 드려봐 할 때 예? 아니, 그건 찬송이죠. 그걸 실제로 달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요. 이런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보시기를 원하신다면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야, 너 자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 모래같이 내가 많게 할 거야. 그러니까 너 이삭 바쳐, 이렇게 합니다. 아니, 앞뒤가 다른 얘기예요. 지금 있던 이스마엘마저 내보낸 상태예요. 내게 남아있는 것은 이삭밖에 없는데 내가 너 자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맑게 할 거야. 그러니까 이삭 바쳐!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어떻게 했어요? 어허, 하나님 왜 그러세요 지금? 얘마저 바치면, 얘마저 없으면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제가 그 성취를 보겠습니까? 아니죠. 아, 이거 안 되죠. 거절했을 거예요. 웬만하면요. 근데 아브라함 달랐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지를 지금 보시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자녀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그렇게 많게 하신다는 그 약속을 내가 믿고 있다는 그 증거를 하나님 보시기를 원하신다면 예, 드리지요. 이삭 바칩니다. 보통 3일길 가면 3일길 갔다고 돼 있잖아요. 여러분, 3일 정도면요, 그 다음 마음이 바뀌어요. 3일이면 작심삼일이에요. 다 바뀌어요. 3일길 가요. 마음이 안 바뀌었어요. 그리고 모리아산 올라가서 이삭을 바칩니다. 칼을 꺼내가지고 찌르려고 번쩍 들었을 때 아브라함아 다급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아, 너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야 알겠다. 그 증거를 보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목사님 오늘 11조 설교하시네. 아유, 11조 나 그런 거 굉장히 부담되는데. 자, 요 마음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돈의 주인이 나야, 이 수입의 주인이 나야, 이 집은 내 거야, 이 물건은 내 거야, 이 어떤 이런 것들은 다 내 거야 라는 마음이 있으면 드리기 어려워요. 근데 이게 전부 주님의 거야 그러면요, 얼마나 홀가분한지 몰라요. 진짜로. 여러분, 진짜로 홀가분해요. 이거 재는 게 없어요. 내 거라고 생각하면 재요. 내가 요만큼 드리고 나머지 9으로 이거 어떻게 살까? 이렇게 따집니다. 근데 이게 다 주님의 것이라 그러면 아유, 드려야죠. 아이, 그럼요. 남은 걸 생각 안 해. 남은 걸 생각 안 해. 왜? 필요하면 하나님이 또 주신다. 아멘. 필요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그 믿음이 생기는 사람들이 이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증거로 이제 11조는 당연히 드리고, 목사님 사모님 사랑 예물입니다 가져오는 친구도 있어요. 어떤 친구는요, 자기가 적금을 깼는데 거기에 또 굉장히 많은 금액을 가지고 또 오는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면 저희 부부는 그걸 받아서 야, 오늘 불고기, 내일도 불고기, 다 불고기 파티, 그건 아니죠. 그걸 받아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흘려보내요. 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다 흘려보내고 주고받는 나라거든요. 받아서 전하고
받아서 필요한 분에게 보내고, 받아서 섬김 가운데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 되고 있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했더니 삶 가운데 변화가 있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어야 열매가 있습니다. 심지도 않았는데 무엇을 거두려고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모님 세대에 열심히, 여기 부모님들이 계시는데 부모님 세대에 열심히 심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자녀들이 거두게 됩니다. 예, 부모님들이 열심히 심으면 자녀들이 거둬요. 목사님, 저는 부모님이 안 믿으셔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찍부터 심으세요. 일찍부터 여러분들 위해서 심어야 돼요. 진짜로 그걸 가지고 이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권위예요, 권위.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말씀대로 그 살아가야 하는, 그래야 풍요로움을 누린다는 것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멘, 주라, 그 다음에 먼저, 이렇게 됩니다. 권위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권위와 친밀하라. 권위와 친밀하라. 미국에서 어떤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내가 가르쳐 보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있다. 똑똑한 사람들이 있다. 유태인들이 똑똑하고 일본 사람들도 똑똑하더라. 네. 그리고 한국 사람이 똑똑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교수님이. 그 중에 내가 보니까 제일 똑똑한 사람은 한국 사람이더라. 예,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1등하는 사람은 유태인이다. 왜 그런지 아냐? 한국 사람들을 모아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냐? 한국 사람들은 희한하게 내가 이렇게 나타나면 교수님이다 하고 저를 간대요. 교수님이다 저리 간대요. 다 피한대. 근데 유태인들은요, 교수님이다 그러면 하이 그러면서 온대요. 온대. 그래서 거기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 와가지고 교수님, 내가 이 문제가 어려워요. 그러면 당연히 교수가 알려주죠. 아, 요거 중요하다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요번 시험에 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교수님이다 도망가가지고 도서관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는데 시험에도 안 나오는 거면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유태인들은 교수님과 놀면서 수다 떨면서 1등하고, 이 한국 사람들은 죽으라고 했는데 2등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아마 문화적 전통 때문인 것 같다. 유태인들은 이렇게 어려서부터 배운대요. 권위라는 것은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런 사람들, 권위는 나를 돕는 자다라고 배운대요. 권위는 나를 돕는 자다. 한국 사람은 어떻게 배웁니까? 야, 멀수록 좋아. 관계 안 할수록 좋아. 목사님과 친하지 마. 목사님과 친하면 안 돼. 우리끼리 성도는 성도야. 목사님은 목사님. 저분께 가까이 가지 마.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있어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아멘. 주님께서 주신 권세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세우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풍성함을 누리려면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또 권위와 친밀하라. 교회에서 권위는 목사님, 사모님이에요. 목사님과 사모님과 친밀해야 돼요. 이 두 분은 나를 세워주시는 분이지 날 무너뜨리는 분이 아니에요. 사탄은요, 이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게 만들고 이 권위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선악과를 따먹을 때 사탄이 와가지고 유혹을 해요. 야, 이거 먹어.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때 만일 권위와 친밀했다면, 아담과 하와가 권위와 친밀했다면, 하나님, 얘 뱀이요, 나 이거 먹으라는데 먹어도 돼요? 한마디만 물어봤더라면 인류의 역사는 바뀌었을 거예요. 근데 권위와 친밀하지 않았어요. 뭔가 틈이 벌어진 거야. 그걸 알고 사탄이 틈을 타는 거죠. 여러분, 성도들이 시험 들 때는요,
교회가 뭐 어때서, 건물이 어때서, 그게 아니에요. 목사님과 나 사이가 약간 틈이 벌어졌을 때 사탄이 들어와 가지고 섭섭하게 만드는 거예요. 섭섭마귀라 그러잖아요. 섭섭하게 만들어요. 마귀가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권위와 친밀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면 안 돼요. 야, 목사님은 목사님이야, 사모님은 사모님이야, 자, 우리끼리 아니에요. 이제는 여러분 어떻게 하시냐면 목사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사모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선은 넘으면 안 돼요. 선 넘으면 이건 무서운 거예요. 바다는요, 그 해안선에 있어야 되지, 파도가 마을까지 들어오면 이건 쓰나미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선을 넘으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선 넘지 않고 가까이 오는 거는요, 신앙생활에 너무 제일 유익한 비밀의 그 비결이에요. 여러분들이 풍요를 누리시려면요, 목사님과 친해지셔야 돼요. 사모님과 친해지셔야 돼요. 특별히 사모님과 친해지셔야 돼요. 사모님과 경쟁하는 여성 성도들이 계세요. 이거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내가 피폐해져요. 내가 피폐.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영의 세계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육의 세계도 살지만 영의 세계도 같이 살고 있어요. 이 영의 세계에서는요, 육의 세계에서는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할 수 있지만 영의 세계에서는 그러면 안 돼요. 권위와 친밀해야 돼요. 친밀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혼나도 목사님 혼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또 가서 어떡할까요? 또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이게요 진짜 안 바뀌어요. 잘. 여기 반주자 있어요. 반주자가 지금 13년도서부터인가 교회 와가지고 이제 저희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이 반주자가 권위를 그렇게 싫어했어요. 아주 목사님 이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음에는 늘 교회를 언제 떠날까, 목사님이 날 싫어하는 것 같아, 목사님이 날 미워하는 것 같아, 교회를 언제 떠날까, 이 마음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교회 다니는 동안에 은혜 받지를 못합니다. 교회 다니는 동안에 묶여요. 내가 목사님과의, 사모님과의 관계가 묶이면 하늘에서도 묶여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아니야 목사님 사모님은 속이 터질 거야. 아니야, 내가 왜 권사님을 싫어해요? 내가 왜 집사님을 싫어해요? 내가 왜 너를 미워하냐? 아니에요, 목사님이 저번에 나 안 쳐다봤어요. 안 쳐다보면 안 쳐다봤다고 뭐라 그러고, 쳐다보면 또 쳐다본다고 뭐라 그러고, 그럼 어떻게 이러고 다녀야 돼요, 목사님이? 여러분, 그래서 이게 진짜 놀라운 비밀이거든요. 교회에서 권위를 따르고 권위와 친밀하는 것은 여러분이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아주 그 1등 지름길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되냐? 혼나도 목사님 혼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하하하 웃고 다니셔야 돼요. 뭐 혼내면은요, 그다음부터 목사님 쳐다도 안 보고 교회 나왔다 안 나왔다, 카톡방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어디서 이런 나쁜 습관을 배우셨어요? 그러면 안 돼요. 여기는 아니신 것 같아요. 너무 다 좋은 분이세요. 우리 교회는 그래요. 카톡 나갔다가 들어왔다, 나 왜 나갔대 막 달려가 다시 들어오고, 그러시면 안 돼요. 목사님과 사모님과 가까워야 돼요. 그래서 사랑 예물 드리고 섬겨드리고 뭐 좋은 거 있으면 갖다 드리고, 혼나면 혼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하하하하 웃고 다니고, 이게 중요해요. 혼나면 삐져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2번 다시 혼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발전이 없어요. 여러분만 손해예요. 계속 지적해줘야 돼. 그래야 내가 잘하게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 청년들은 이제 조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혼내주면 목사님 감사합니다. 속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겉으로는 이루고 있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 청년도 이제 변해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더 알려주세요. 더 혼내주세요. 더 가르쳐주세요. 가까이. 근데 어떤 친구는 말만 가까이지 가까이 오지는 않아요. 이 심리적 거리가 있어요, 아직도. 근데 말로는 이제 가까이 오겠다 그러고 있어요.
뭐 그러면 이제 언젠가 가까이 오겠죠.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모세를 원망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나를 원망했다 그렇게 받으셨어요. 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권위에 순종한 모습을 통해서 너가 나를 인정하는구나, 내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구나, 그걸 보시는 거예요. 다윗 보세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울, 지금 보기에는 완전히 엉망진창이지만 그런 사울일지라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 드릴 때 하나님이 야, 너 됐어, 한번 통과했네, 또 한번 보자, 됐다, 넌 이제 된 거야, 내가 너에게 부어줄게. 그 다음부터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하셔야 돼요. 뭐든지 이제 아멘 아멘 하고 먼저 주셔야 돼요. 심어야 돼요. 어디다 심어요? 저기 기아대책이 심고 저쪽에 뭐 사랑의 열매 심고 그래도 되지만 여러분, 좋은 땅에 심어야 돼요. 거기가 나쁜 땅이라는 건 아니고 좋은 땅에 심어야 돼요. 제가 어려운 사람들 도왔는데요, 어려운 사람 도왔어요. 나중에 보니까요, 그 어려운 사람 제가 방도 얻어드리고 전기세, 수도세 뭐 다 내드리고 쌀까지 다 사니까 다 있어요. 월세도 제가 다 내드렸어요. 나중에 제가 거기 가서 봤더니 동네 술꾼들이 모여가지고 술잔치를 벌이는 장소가 돼버렸더라고요. 제가 동네 술꾼들의 술값을 대주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불쌍하다고 도와주시면 안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땅에 심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가 좋은 땅이 어딘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목사님께, 목사님 제가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 편하시게 이거 사용하세요. 그럼 목사님이 다니시다가 야, 여기다 심어야겠다, 탁, 여기 도와야겠다, 탁 하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주라, 그리하면 후히 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해서 너에게 안겨주리라. 먼저 드려야 돼요. 여러분, 제가 돈이 없으니까 교회에 돈이 필요하면 아내가 사준 차를 팔아버렸어요. 2번 팔았나 3번 팔았나 막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헌금을 드려버렸어요. 제가 뭐 돈이 있습니까? 막 헌금을 드려요. 헌금을 드려요. 그 차를 심었잖아요. 어제 제 차 보셨죠? 네, 제가 21년도부터 외제차를 끌고 다니고 있습니다. 목사로서 외제차 끄는 거 상당히 부담입니다. 네, 근데 그 브랜드에서 제일 싼 차긴 싼 차예요. 근데 그 차를 살 때, 그 차를 뽑을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회에서는 목사님, 제일 좋은 차를 사세요. 원하시는 차를 뽑으세요. 그래서 람보르기니를 뽑으려다가 이렇게 붕에 다니다 부랑 하면서 갈 수는 없으니까 이제 다 포기하고 그렇게 아담한 거 하나 했는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이요, 거저 받으시지 않아요. 하나님 입 닦지 않으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심으면요 반드시 거두어요. 반드시 거두는데 놀랍게 거두게 하세요. 회복시키는데 놀랍게 회복시켜 주세요. 아멘. 심으면 여러분들 때가 되잖아요, 완전 바꿔주십니다. 올해는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이 옛날에 제가 어려웠을 때 경험했던 그 장소에 다시 가게 하세요. 옛날 동네에, 옛날 어떤 제가 경험했던 그런 장소에, 힘들었던 곳에 막 우연히 다시 가요. 우연히가 아니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죠. 그러면 거기 가서 서요. 그 동산에 서면,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아, 내가 옛날에 그랬는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네. 여러분, 시간이 지났을 때 여러분의 모습이 아름답고 복되게 성장해 있어야지, 그 옛날보다 더 처져 있으면 그만큼 슬픈 거 없거든요. 여러분, 시간이 지났는데 오히려 여러분들의 모습이 더 빛나고 복되고 성장하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 책을 읽다가, 교회 성도인데 어떤 분이 책을 읽다가 제사장이 세마포 입는 장면이 나오더래요. 그래서 제사장이 세마포를 입어야 되네.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제 아내에게. 사모님, 제가
목사님께 세마포를 입혀드리고 싶습니다. 세마포가 뭐예요? 아유, 제사장은 세마포 입잖아요. 그래서 세마포가 뭐예요? 아, 양복이요, 양복. 목사님께 양복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 그러세요? 예, 양복.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양복 받기로 했어요. 근데 양복 보니까 그냥 뭐 이렇게 돈을 보내신 것도 아니고 뭐 상품권을 보낸 것도 아니에요. 어떤 장소를 딱 보내시면서 자는 잘 모르는데 여기 가서 양복을 맞추라고 그러는 거예요. 양복을 맞추라고? 제가 그동안 사 입기만 했는데 맞춘 건 처음이거든요. 그런가? 그래서 갔어요. 가서 이제 양복을 맞추는데 이렇게 기지를 보여줘요. 자, 이 기지는 이탈리아 뭐뭐뭐뭐뭐입니다. 그래서 그거 비싼 거 아니에요? 예, 가격이 좀 되죠. 얼마예요? 그분이 말씀드리지 말라 그랬습니다. 아유, 비싼데 해도 되나? 이미 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이걸 하셔야 된대.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골랐어요. 그런데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일반 이런 이렇게 양복하는 곳은, 수제 양복하는 데는 그렇게 주문 받아서 공장에 맡긴대요. 공장에 맡기면 공장에서 그걸 해주는 파트가 있대요. 그래서 수제로 이렇게 지어서 이렇게 오기 때문에 사실 기성복과 별로 다른 게 없대요. 근데 자기네는 위에 장인들이 있대요. 장인이 한 땀 한 땀 그걸 다 바느질해서 양복을 만들어낸대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랬어요. 연예인들이 와서 맞추는 뭐 그런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그런 곳이네 하고 나왔어요. 근데 제가 놀란 게 있어요. 그 곳이 어디냐면 제가 다녔던 대학교 앞이 그 거리예요. 그때는 이 길은 없었는데 생긴 거예요. 근데 제가 대학 다닐 때 어떻게 다닌 줄 아십니까? 제가 20살, 21살, 22살 뭐 그럴 때 집에 아버지가 개척교회를 하시니까, 저 시골에서 개척교회를 하시니까 돈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대학생이 입을 옷이 없는 거예요. 옷이 없어서 제가 뭘 입고 다녔냐면 옆집 아저씨가 60대 아저씨가 주신 그 전원일기 파카 있잖아요. 그 누런 거 전원일기, 그 최불암 하파 하는 그분이 오셔서 이렇게 입는 그거 입고 바지, 누가 준 바지, 이게 안 맞아요. 너무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하고 허리가 안 맞기도 하고 그거밖에 없으니까 옷이. 그런 거 입고 이렇게 학교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왜 완전히 이상한 거죠. 옷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 친구가, 저 가까운 친구가, 아, 성훈아, 너는 패션 감각이 그래. 제 아내가 이제 그 같은 선교단체에 있었는데 그때 얘기를 해줘요. 그때 목사님은 같이 다니기가 창피했대. 같이 다니기가 창피했대. 옷이 그러니까 그 길을 제가 그런 누런 옷 입고 할아버지 아저씨 옷 입고 이러고 다녔거든요. 근데 그 길에 제가 서 있는 거예요. 그 길에 지금 엄청나게 좋은 옷을 하나님이 입혀주셔서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배 아프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 상황이 어떻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심으시면 반드시 거두게 됩니다. 네. 있으면 심을 게요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너 씨와 먹을 것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먹을 것이 아니라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 열매를 더하게 하시려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심으셔야 돼요. 어디에? 교회가 하는 모든 사역에 심어야 되고요. 목사님, 사모님께 심어야 돼요. 좋은 땅에 심어야 돼요. 다 이렇게 섬기잖아요. 내 거는 원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게 어디 있어요? 내 게 있다고 자꾸 생각하니까 이렇게 재고 저렇게 재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너 힘으로 살아봐라. 아직도 너는 너 방법으로 살려고 그러냐? 내 방법으로 살아야지, 믿음으로 살아야지를 계속 훈련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그게 돌파가 되잖아요. 내가 그게 물질이 돌파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물질을 부어주시는데 이유를 모르겠어요. 오병이어 기적이요, 지금도 일어납니다. 오병이어 기적은요, 지금도 일어납니다. 자, 무슨 얘기냐? 지금 저희 부부가 저희 교회에서 헌금은 제일 많이 드려요.
헌금은 1등이에요. 1등. 저는 그거 놓치고 싶지가 않아요. 헌금 많이 드리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1등이에요. 1등. 여러분 다 그런 1등의 욕심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1등이에요. 많이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뭐 그렇게 막 부유한 그런 분들은 아니지만, 그런데 그 액수가, 그 금액이 저희가 받는 성역비보다 많아요. 답이 나와요, 여러분. 성역비를 받았는데 생활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활동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헌금을 드리는데, 아니 이게 전체 받은 성역비보다 헌금 드린 게 더 많아요.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너희 모든 필요한 것을 풍성하게 채우시리라, 그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먼저 드림이 되고 기쁘게 드림이 되고 넘치게 되니까, 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너무 신기하고 너무 놀랍구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진짜 믿어야 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믿고,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걱정하지 말고 진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드리세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권위와 친밀하라. 목사님 사모님과 친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이게 흘러가요. 목사님 통해서, 사모님 통해서 흘러갑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들이 채워집니다. 영적인 여러분들이 이 비밀과 원리를 경험하시고 삶의 풍성함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 이제 우리가 찬양 드리고 기도할 거예요. 기도할 텐데,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되, 모든 말씀에 아멘 하게 해주시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심음이 있는, 드림이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내 것을 먼저 챙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교회, 하나님의 사역을 먼저 생각하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목사님, 사모님께 서운한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 회개합니다. 사탄이 틈탔습니다. 이거 다 빠져나가게 하시고 정말 목사님, 사모님 사랑함으로 가까이 가는 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